희망의 순례자 만실동 공동체. 네, 만실동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밖에 계신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참 이 부자 청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사실 오늘 이 미사를 한다고 해서 머리를 많이 굴리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딱 저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과 속셈, 얕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내시고 관절과 골수를 아주 그냥 싹싹 갈라내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행사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본당 가을에 그래도 뭔가를 좀 하자. 여기 마침 이승훈 기념관이 개관을 했으니 여기 경당에 와서 미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사실 요만큼에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오실 것으로 생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400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따블로 오셨습니다. 저의 얕은 생각을 그냥 싹 갈라놓으셨어요. 심지어 저는 오늘 11시 미사를 여기 와서 하자 그러면 교우분들이 말도 너무 귀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새벽 미사나 9시 미사에 더 많이 오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9시입니다. 조금 전에 9시 미사를 하면서 오늘 주자가 한 50명 이상, 물론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평소보다 80명 이상이 적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9시 귀찮게 11시에 여기까지 와서 저의 속마음은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그런데 오히려 9시 미사 때 줄고 여기에 지금 이 미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조금 더 고백을 하자면, 저기 우리 요셉 우리 단장님이신데, 내지요 우리 프레시디움 단장님이 잠깐만 나오세요. 요셉 형제님이신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전체 총괄 관리 담당 이명철 요셉 형제님,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가서도 인사 한번 하세요. 저희 본당 내지어 단장님이시고, 여기 이제 건물 짓고 하면서 관리하시고 이런 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련 여기 담당 수련님도 있고 하는데, 오늘 형제님이 사실 저희 본당 교우이시고 하니까 이렇게 섭외해서 반응이 안 돼.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섭외하고 뭐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이 큰 건물을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저쪽을 가신 김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오시면 어쨌든 주일원금이 본당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뭐 하시는 게 이 정도 규모를 해서 여기 오늘 주일원금은 여러분 여기 성지에다 다 데리고 갑니다. 오늘 군인주일이고 한데 나는 계산했죠. 군인주일이니까 헌금 3분의 1 껴서 교부에 보내고 그러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200명 빠지면, 근데 오늘 보니까 딱딱으로 빠지게 생겼어요. 본당 재정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미사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교부로 간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너무 많이 안 오셔도 오히려 9시 미사에 많이 오셔도 이제 거기서 본당에서 알아서 하고, 여기는 여기 와서 미사하고 그러면 이제 다 여기 드리고 가야죠. 지금 돈 들어갈 게 뭐 한두 푼이겠어요. 여기 보수 공사 해야 되고 뭐 완료하고 다 하려면. 그런 저의 얕은 이
속을 다 꿰뚫어서 골수를 갈라 이 영혼을 가르고 이 말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제 생각보다 2배 이상으로 교우 여러분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얕은 잔대가리를 굴리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뭐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런 얕은 생각을 다 꿰뚫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서도 이실직고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도 그렇잖아요. 가진 것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런 얘기인데 알아들으셨죠? 오늘 저 헌금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 다 이제 성지에다 다 하는데 여기 와서 뒤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얄팍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이분은 우리 본당 신자신가 한데 만수주공사진데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안 오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또 구역장 관장님들이 여기 한번 가보자고 이런 거에 새로 졌대는데 가보자고 해서 또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온 분들이 또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장 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레지오 단원들도 같은 오늘 또 단합대회 하는 레지오 단원들이 이렇게 또 같이 오시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감사를 드리고 이 마음 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 또는 좀 한동안 좀 냉랭하셨던 분들 자주 매주 본당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이거 이렇게까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중동 지방에서 제일 큰 짐승이다 그러면 낙타예요. 그리고 제일 가는 이 바늘기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바늘 일로 와. 야 서비야 이거 좀 넣어. 바늘 이거 좀 넣어줘라.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도 안 보여갖고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런 바늘기 글쎄요. 요즘 꼬맹이들도 바늘기를 알까 모르겠네요. 요즘 그래도 바늘 있죠 집에. 아무래도 뭐 간단한 거는 하게 되니까. 가장 작은 그 바늘기하고 제일 큰 짐승인 낙타를 빗대어서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들이 그런 아주 과장된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 우리나라 동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둥그런 데다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죠. 네, 하늘은 둥글고 둥근 거예요. 하늘은 동전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운데도 네모나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 하늘 그리고 가운데 네모 구멍은 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천원 지방으로 온 천지 온 누리에 돈이 통용된다는 뜻이고 또 돈은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감춰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누가 유명한 정치인이 뭐 감옥에 갔다 이런 거 보면 뭐 선거자금, 비자금, 뭐 안정기금, 뭐 각각 음성적 수입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돈은 이렇게 돈을 감추게 되면 썩게 되는 것이고 돈이 썩으면 윤리도 양심도 썩게 됩니다. 옛날 돈은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엽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엽전을 이렇게 눈앞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그래도 땅을 상징하는 이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돈 너머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500원짜리 이렇게 잡아갖고 눈앞에다 갖다 대보세요. 보일까요? 그렇죠. 이 눈이 가리면 눈에 이 반작을 하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앞이가 깜깜해지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여기다 딱 갖다 대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5만 원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동전은 상평통보라고 했죠. 1633년 인조 때 만들어졌다 그래요. 상평이란 말을 풀이해보면 돈이 잘 유통되어야 한다. 있을 때 저축하고 없을 때 활용해야 한다. 곡식도 마찬가지. 수확기 때 좀 잘 저장을 하고 빈군기 때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래야 경제가 상시평준, 이걸 줄여서 상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상평. 자선사업에 쓰는 돈은 그래서 상평통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군인을 위해 쓰이건 여기 성지를 위해서 쓰이건 상평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재산을 움켜쥐기만 하고 내어놓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유무상통, 상하평준의 자세가 없는 것이죠. 이 눈앞이 딱 깜깜하게 가려져 갖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써야 돼요. 잘 써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돈을 잘 쓰는 철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 받아먹기만 하고 쓰지를 못하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재물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는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늘 돈을 걱정하게 되고 재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해요. 젊은이들에게는 돈이 그냥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잘못 목적을 선택하면 이 감옥소에 가기도 쉽지요. 잘못된 그런 목표를, 인생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을 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셔요. 재밌어요. 청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다, 돈 많은 아저씨다, 돈 많은 영감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청년이 어떻게 돈을 많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 청년은 할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청년이 무슨 죄도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네. 그런 청년의 재물관은 어땠을까? 어쨌든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미적거리다가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낭패를 느꼈던 것이죠. 아마 그 재물의 위력을 청년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힘이 예수님의 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에 대한 그 위력을 그대로 소유하고 싶었고 또 예수님도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재물의 위력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한 청년을 두고 이제 부자가, 이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런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아주 그냥 과장된 그런 표현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 낙타를 사들이고 낙타를 살찌우고 낙타를 고급지게 꾸미는 그런 일은 계속 했던 것 같지만
바늘길을 넓히는 그런 지혜는 없었던 것이죠. 낙타만 키울 것이 아니라 바늘길을 넓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 나는 좀 이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궁핍하고 이런,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유 저 사람은 좀 없네, 도와줘야겠네, 가난하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만족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에 도달합니다. 구원은 만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해요. 늘 불만인 사람은 맨날 투덜거리고 불행하고 인상을 쓰게 되죠. 근데 만족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말씀 끝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0배의 상을 약속하셔요.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든 내세에서 이루어지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에 희망을 걸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재물은 인간의 마음을 늘 세상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물질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느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재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부자들일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그 돈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일독서 가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 지혜로운 그러한 시선과 생각으로 이렇게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넉넉한 마음으로 구원의 또 다른 그런 삶을 이 지상에서 누리시고 하느님으로부터 10배, 100배 그 이상의 보상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깨끗한 부자, 오늘의 부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